오늘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중에서 다섯째 주가 되는 그 달,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네댓 번 있는 이 다섯 번째 주에는 우리 신학의 난제라고 해서 성경이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법은 어떤 자의적이나 타의적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보는 해석이고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벌써 한 5, 6년 전, 한 20년 되겠네요. 20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지를 목사에게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후의 설교는 세상에 많은 설교의 그 내용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세상 얘기를 집어넣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져요. 이 이야기를요 가장 심도 있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느 누구나 읽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슬람의 성도, 그 이반이라고 하는 그 목사 또는 선교사들이 코란을 읽어주지 않으면 또 이슬람 교도가 그 자기들이 읽는 코란을 읽지 않으면 그것은 코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똑같은 말을 읽어도 그거는 자기들의 코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읽는 코란을 자기들의 코란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들은 그 자기들의 코란에 대한 그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 그래요. 온전하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어려운 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말은 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야지 구원을 이루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쉬운 것이고 그리고 포장한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려움이 있다, 힘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줄기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억지로 풀려면 안 돼.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어져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이 굽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인위적인 해석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세상과 견주어서 말씀을 해석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세상과 견주어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일례 목사님들 그러죠. 아니, 이 말씀 우리가 잘 요리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환경에 잘 맞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지 되는 것 아니, 복음이 아니냐 그러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맞춰서 말씀을 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하고 저렇게 주석하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 말씀에 환호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좀 할 때 여러분들 놀랄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그들이 그렇게 됐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인위적으로 사람에 맞추고 그 시대 환경에 맞춰버리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보고요. 하나의 영감으로 보고요.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 풀려고 하지 말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의 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할 때 이 조직신학,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1500년 동안 40여 명의 한 39명의 40명의 이 성경 그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길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인위적 해석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제가 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난제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다. 이것은 풀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각가지의 다른 견해들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제가 아닌데 난제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임의적인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견해, 사람의 딸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견해가요, 천사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천사들로 보는 견해는 고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해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보는 견해가 욥기서 1장 6절이나 2장 1절, 38장 7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급해서 이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라고 할 때 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가 타락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고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럼 이 해석을 한 사람, 이 해석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성경과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알죠?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 글로 내려와서 누구까지 이 사상을 받아들이냐면 루터까지 받아들여요. 루터가 누구지 아시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 자손을 낳은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이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손, 이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에요? 반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 아닙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락한 자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반초자연적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은 결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결혼했다 사람들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신봉한 요세푸스라든지 루터라는 사람,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주들이 이것을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폭군들로 보는 경향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아내를 원한 대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를 향한 폭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근거 삼은 것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이라든지 역대상 28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왕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때로는 엘로힘이라고 붙이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엘로힘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왕과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바로 이들이 아내로 삼은 후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의 태생을 낳는 여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낳는 자손이 누구냐? 용사가 되었다. 아까 여기도 보니까 고대 용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그 놓은 아들들이 용사가 되고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어느 구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때로는 왕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도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세 후예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세세 자손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부패하고 불경스러운 가인의 후예였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분은요, 어거스틴이라든지 캘빈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존재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을 얘기했고요, 시편 80편 6편은 인간이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의견을 보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네.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는 간섭도 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이나 이사야서 43장 6절, 말라기 2장 1절에 이 말씀을 따르면 이 셋의 자손들은 그들의 영적 원칙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많은 여자를 얻어서, 세상 여자를 얻어서 자손을 낳아 그들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명을 다 보아도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런 세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 견해가 있죠. 근데 저는 셋의 후손의 아들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죠. 한 아들이 가인이고 다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서 곡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라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주 그 안색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서 왜 네가 안색이 변했느냐? 네가 바른 일을 하지 못하면 죄가 네 문에 엎드려서 너를 갖다 끌고 갈 테니까 넌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인이 그 분노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분노했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충고해 줬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의 그 충고의 말을 듣고도 아벨을 불러서 들로 나가자 해놓고 들로 나가서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죠.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이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다.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가인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가 나를 속이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땅이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면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살려줄 방법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면서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요, 이제 에덴 동산을 그 동편 이 노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삽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성을 만들어서 에녹성이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6대손 라멕에 가가지고 이제 라멕이 거기에 삶을 사는데 라멕이 자기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7배라면 자신 라멕을 위해서는 죄가 77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람을 상하게 하여 죽였고요.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사람 또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살인자인 내가 오히려 가인보다 죄를 77배나 더 받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멕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까지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105세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130에 자기와 같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에노스가 105세에 낳았으니까 235년에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씨를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씨. 셋은요, 대신해 놓다는 뜻이에요. 대신 그 자리에 앉히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의 아들들은요, 성을 쌓고 살면서 6대 이르러 라멕은 가인보다 죄가 더 많이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77배 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땅의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이. 이 라멕 같은 경우는 이 문명을 발달하면서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인 아다, 그 아다를 통해서 유발이라는 아들을 통해서요, 수군과 퉁수 잡는 조상, 엔터테이너가 되었어요. 이 세상의 문명을 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아내 실라의 아들은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쇠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인의 자손들은요, 땅에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성을 만들어 잘 사는데 문제는 뭐지요? 죄가 죄를 낳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잖아요. 누구를 기대했어요? 아담과 같은 그 복을 이 땅에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렇잖아, 아담도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줘서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렸는데
130년 동안 지나도 이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가 죄를 더 쌓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고 싶었는데 죄가 죄로 번성하니까 더 이상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땅에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주시는 거예요. 셋을 주시면서 셋의 이름을 뭐라 붙였다고요? 다른 씨라고 부른 거예요. 다른 씨. 누구와 다르지요? 가인의 후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명분을 얻는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계보를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이 족보를 이루는데 가인을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셋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셋을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닮은 그 자손의 그 대열에 셋을 기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계보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셋에 올라가고, 셋에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누구?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종 계보는 바로 셋의 계통으로 의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이을 선민의 계보로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을 주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올 것을 원했지만 이들이 죄가 죄를 만연하기 때문에 죄 없이 하는 다른 아들 셋을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 올려놓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의 계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계보에 인정하셨다면 여러분이 성경에는 가인의 계보도 함께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계보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가 없어요. 라멕까지 와서 끝나버려요. 두발 가인까지 와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오늘 이 가인의 계보는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선 용사다, 네피림이다, 이런 말은 함께 섞어진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과 합해진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도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그리고 5장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이 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렇게 해서 쭉 나오면서 몇 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계보로 인정했다면 가인의 계보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의 계보는 끝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를 남기지 않고 셋의 계보를 남겼다는 것은 곧 셋의 계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갖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지 여기서?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포악한 왕의 아들도 아니고 바로 셋의 후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계보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더욱이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선민, 이 셋, 가인의 후손과
다른 씨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 또 타락한 천사, 다른 피조의 영체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당연히 누구겠죠? 그렇죠. 이 가인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왜 이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란 말은 무슨 의미지요? 흙이다, 땅이다, 먼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흙의 사람이요,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요, 먼지의 사람으로 땅을 위주로 살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땅을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땅을 중심에서. 그래, 가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 표를 받고 나서 그는 어떤 일을 먼저 해요? 자기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기념한 애녹성을 쌓고 땅 중심으로 사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은요, 가축을 기르고요,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키고요, 수금과 퉁소 잡는 엔터테이너들이 되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당시의 과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가인의 후손에 따른 당연히 세상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것이 마지막 이 라멕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멕의 아내 중에 아다라는 말은 장식하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아내 아다는 장식했다, 이 가꾸고 꾸민다는 거예요. 그 땅 중심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라멕이 이제 두 번째 아내 실라가 낳은 라마라고 하는 여인은 즐거운 유쾌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아담 이후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인간 멸망의 그 전조, 노아 홍수의 전조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동경하고 오늘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이 세상의 여자들과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뭐지요?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땅을 멸할 때요,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셋의 후손은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뭐가 돼버린다? 먼지가 되고 티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세상 삶을 살까요? 그렇죠. 세상이 준 삶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좀 구별돼서 살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구별돼서 사는 게 중요해요. 다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과학의 발전, 이 세상의 문화, 이 모든 것의 발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영걸이 돼요.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 영걸이라면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신 지혜와 능력으로 마음껏 창공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소금 문명이잖아요. 이 소금 문명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 모습은 똑같아.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섞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주로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지요.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잖아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왜 안 믿죠? 오늘은 하나님 믿는 사람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하나님 위주로 범죄하고 세상 것을 좀 단절하다 보니까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즐거움 주지 않고 또 멸망도 금방 오지도 않고 문명이 더 발달되니까 발달된 혜택 속에 우리가 살다 가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을 등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영혼과 삶이 이 세상 과학 이런 데 발전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고도의 문명이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질 존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와 지금 함께 엄습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나 이 노아가 능멸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 되었냐는 거예요. 원시인 중에 원시인처럼 보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땅의 원시인이, 이 세상에 좀 미련한 자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과학 학문은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지워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라고요? 천사도 아니에요. 어떤 왕들이 아니에요. 천체 어떤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체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영체가 인간하고 결합했다. 그리고 외계인이 있을 수 있는데 외계인은 없어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외계인을 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인간의 이 존귀함이 없어질 수 있어요. 괴물이 있거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셋의 자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이 얘기한 게 성경이 얘기해 줬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자꾸 등지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 여러분이 셋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영 받아 예수를 믿어 성령 받으는 사람들은 셋의 후손이 대신 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이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자들, 이 땅에 대신 하나님 형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이 셋의 후손 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주님 오시는 천국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좀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뜻이 여러분과 제 삶에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